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 자, 오늘은 스트레칭 하는 대신에 제 손가락 운동을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상품이 뭐냐면 이 말세 때 음료 바벨론이 거래하는 상품들 목록을 쭉 적어놨어요.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보시겠어요? 자,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손가락 모자라신 분들은 양말 벗고 발가락으로 세서 되는.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보세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10개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총 몇 개입니까? 29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트레칭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16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은 계시록 18장 영혼까지 상품이 되는 세상입니다. 영혼까지 상품이 되는 세상. 자, 성도 여러분, 이것도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성탄 전에는 성탄 설교를 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해서 양해를 구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저들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대접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7대접 심판인데 이게 16장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17장에다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 18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무시무시한 심판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1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18장은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전반부는 이 18장 스토리 전체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8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한 시대와 문명을 자랑하는 큰 성 바벨론의 장례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음녀 바벨론의 은밀한 침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음녀 바벨론이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했는지를 보여준다면 18장은 그 심판을 받은 음녀 바벨론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멸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18장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18장 내용이 그 관점이 하늘에서의 관점, 땅에서의 관점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잘 따라와 보시고 졸리시면 팝콘과 콜라를 드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를 이제 처음에 딱 들어가면 18장에 이상한 이제 장면이 보이는데 많은 땅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이 견고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왕들은 그것을 통치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배들은 선장들은 그 보물들을 부지런히 싣고 나르면서 역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본 이 음녀 바벨론의 세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합니다. 뭐 금과 은과 보석과 뭐 자주색 옷과 축제, 음악 소리 등등등 화려한데요. 놀랍게 하늘에서는 이 바벨론을 향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장 상반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은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사람들은 아직 열심히 살면서 돈 벌고 재밌게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인들은 바쁘고 배들은 상품이 가득가득하고 왕들은 그것을 권력으로 누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시죠. 그게 12장 2절 하반절에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것은 무슨 뜻합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귀신이 모이는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이 바벨론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자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제 하늘에서 간절한 음성이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은 세상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그 바벨론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향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바로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백성이 그 바벨론 안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바벨론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받을 재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거기서 나오라는 뜻을 단순히 도시를 떠나 산속으로 가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요? 뭐 직장을 그만두라 이런 뜻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바벨론의 방식, 바벨론의 세상 가치관에서 속히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남을 짓밟고서도 나는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내 영혼의 안전은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만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바벨론의 마음, 그 가치관에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오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동시에 바벨론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야, 너만 신앙 지키면 너 손해본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땅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이 망하는 가운데 통곡과 같은 울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왕들이 웁니다. 아, 크고 견고한 바벨론이여 어찌 그리 속히 멸망하는가. 상인들이 웁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가 파는 이 물건을 누가 사주겠는가. 선장들이 웁니다. 아이고야 한순간에 망했네. 이만한 부를 또 어디서 얻을까라고 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통곡하며 울지만 그 가운데는 회개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를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잃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이 아까운 부를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며 자기가 잃어버린 이익에 대해서 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바벨론이 주고 있는 이익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카메라 앵글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자, 좀 충격적인데요. 다소 1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지금 땅은 울고 있고 망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기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성도들의 억울한 눈물을 먹고 살았던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은 절대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결코 다시라는 단어를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망하게 되어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천사가 큰 맷돌을 두드려서 바다에 던지면서 그게 쭉 가라앉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결코 다시를 6번을 반복합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야. 그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거야. 그들의 세공업자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6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바벨론에 반드시 임하실 것을 엄중히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18장의 내용이 마무리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너희는 살면서 무너질 바벨론 성에 소망을 두고 있진 않니?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18장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권면을 줍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때 세상과 함께 울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이 이 18장의 요약이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한 구절만 좀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보았듯이 바벨론은 겉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잘 살고 경제도 좋고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거래되었던 상품들의 목록이 아까 쭉 나온 것을 보셨죠? 여기 보시면 이 총 29가지 물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제가 따로 표시해놨는데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품을 파는 목록에 왜 이런 단어가 나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이 바벨론이 사고 파는 물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촌철살인과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 세상이 바벨론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왜 물건 목록 끝에 영혼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쓰면서 이렇게 간파를 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물건만 판 게 아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노동력을 썼고 사람을 갈아놓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세상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즉 세상 시스템은 처음엔 물건을 사고 팔다가 나중엔 사람의 노동력을 사고 팔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의 존재 자체와 영혼까지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 가는 마지막 끝판이고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좀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존귀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로 부르든지 성과로 부르든지 숫자로 부르든지 가치로 부릅니다. 이런 기준들이 사람들에 적용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넌 얼마짜리니? 너 연봉이 얼마니? 우리 조직에서 그것밖에 못하면 너는 폐기야. 이런 말 우리 너무 많이 하죠. 여기서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말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 아십니까? 영혼을 갈아넣는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의미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영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혼을 갈아 넣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속임수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지쳐도 멈추지 못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거 찾을 시간도 없이 그냥 무너져도 괜찮은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몸은 예배 중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의 근심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소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영혼을 상품으로 취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쓰고 버리지만 어린 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분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소모하는 소비재로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지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신간 영혼을 담은 시쓰기라는 것에 북건수도 다 오셨죠. 그 세 분의 패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은 영혼을 사고 파는 세상인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의 언어가 타락을 하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이 가운데서 어쩌면 참된 시인은 말이에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전사이자 영혼의 구원자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시를 쓰는 시인들 뿐이겠습니까?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시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다 이 거룩한 홀리한 시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영혼까지 상품이 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넣는 심정으로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온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면 여러분도 참 시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벨론은 우리를 상품으로 또는 도구로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풍속상 어쩔 수 없이 영혼을 소비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세상의 음녀 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심판받는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를 불렀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이 가사 3절이 이렇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어쩌면 오늘 18장 말씀을 요약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우리가 속해서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이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의해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멋지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음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바벨론 속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산 백성으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는 참 교인들, 참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 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아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흠양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우리 주여 외쳐 나갈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오늘 직전 중앙공원에서 오 해피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좋은 날씨와 뜻깊은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5일에도 1부, 2부, 3부 새벽 기도회가 여전히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붙잡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 살지만 여기 속한 자들이 아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